오늘 4월의 부활의 첫 주 그리스도 우리 구주라는 제목을 가지고 함께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지난 수요일날 저에게는 하나님의 말씀을 가리키고 싶은 욕심이 굉장히 많은 목사 중에 한 사람입니다 라고 고백을 했지만, 실제로 하나님은 내 중심을 잘 아시기 때문에 그러한 사탕발림의 말보다는 솔직한 말을 하나님은 더 듣기를 원하십니다. 시간이 갈수록 이상하게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할 때마다 위로와 미안함이 우리 햇불교회 위에 늘 제 마음속에 자리 잡고 있습니다. 그 이유 중에 하나는 단순한 나에게 이 하나님의 말씀은 너무나 위로가 되고 격려가 되고 이 말씀을 전하는 내 마음이 그렇게 좋을 수가 없습니다. 이것은 하나님이 나를 향한 하나님의 위로하심입니다. 또한 반대로 우리 햇불교회에 있어서는 제가 늘 미안한 마음이 있습니다. 그것은 좀 더 차원 높은 복음을, 그리고 좀 더 아름다운 복음을 여러분에게 전하고 싶은데 제 지식에나 제 생각에나 제 영혼의 능력에 한계가 분명히 있기 때문에 더 이상도 더 이하도 여러분에게 전하지 못하는 것이 늘 송구스러울 때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것 때문에 하나님 앞에 늘 기도하고 그것 때문에 하나님 앞에 늘 간구하기도 합니다. 그럼에도 오늘도 또 이렇게 하나님의 말씀을 여러분 앞에 들고 섰습니다. 요즘 시대에 많이 쓰는 말들이 있습니다. 사람들이 대화를 할 때에 만약 뭐뭐뭐 같으면, 또 어떤 사람은 말을 할 때 아마도 이런 말을 잘 씁니다. 그리고 또 어떤 사람은 그런 것 같습니다 라고 표현을 합니다. 오늘 아침에도 어떠한 대화의 내용의 프로그램에 보니까 거기서도 역시 이렇게 어려움을 당했는데 어려움을 당했습니다 라고 말을 해야 되는데 어려움을 당한 것 같습니다 라고 표현을 했습니다. 우리의 언어를 보면 사람들이 이렇게 말을 합니다. 제가 그 언어를 잘 알아듣지는 못해서 그런지는 모르겠지만 대부분의 사람들의 표현 속에 이렇게 말을 합니다. 굉장히 힘들고 어렵고 곤고한 나라일수록, 우리 표현으로는 미개한 나라일수록 그 언어가 별로 귀에 좋게 들리질 않습니다. 근데 부강한 나라일수록 이상하게 그 언어가 굉장히 멋있게 들리고 사람들의 행동도 그렇게 합니다. 이거를 보면은 사람들이 이런 표현을 쓰는 걸 보면 우리의 시대는 어떻게 보면 변모하는 세상 속에서 확신이 없이 살아가는 우리 민족들이 아닌가, 이런 생각을 가지게 되었습니다. 제가 오늘 여러분에게 전할 메시지는 오직 한 내용, 한 주제이며 우리 인생들에게 가장 절실하고 그리고 가장 긴박한 것이기 때문에 오늘 이 하나님의 말씀을 화려하게 꾸밀 필요도 없고, 그리고 애둘러 이 하나님의 말씀이 진리라고 포장할 필요도 없는 분명하고 확신에 찬 진리라고 저는 여러분에게 소개합니다. 바울은 오늘 본문 말씀에 이렇게 표현을 했습니다. 내가 그분을 아는 것 같습니다가 아니라 내가 그분을 안다라고 말을 했습니다. 그리고 그 확신도 부족해서 그는 내가 확신하는 것 같습니다 라고 표현하지 않냐고 나는 확신하노라, 이렇게 그는 분명히 표현을 했습니다. 우리 인생들에게 꼭 필요한 것은 복음인 것 같습니다가 아니라 복음입니다. 기쁜 소식입니다. 그분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바울은 오늘 이 본문에 이 좋은 소식, 이 복음을 나는 절대로 부끄러워하지 않는다라고 이 사람을 고백한 것처럼 우리 햇불 가족들도 예수 그리스도에 대하여 그렇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합니다. 지금까지 부족했지만 나의 목회의 시간 속에 단호하게 그리고 분명하게 제 나름대로는 최선을 다해서 전했습니다. 그것은 바로 우리 인생을 죄에서 구원할 분은 다른 분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 외에는 분명히 없습니다. 이것은 나의 논리가 아닙니다. 나의 어떤 헛된 주장이 아닙니다. 나의 고집도 아닙니다. 바울 사도의 전적인 논리이기도 하지만 성경의 가장 중요한 핵심의 진리가 예수 그리스도는 우리의 구주이십니다. 이것을 성경은 우리에게 증언해 주고 있습니다. 바울의 삶에 때로는 많은 고난을 당하고
감옥에 가기도 하고 죽음의 위험 앞에서도 이 바울 사도가 절대로 굴하지 아니하고 당당하게 삶을 살았었던 삶의 이유를 물어본다면 이 다윗은 이렇게 말을 할 겁니다. 그 복음을 내가 확신했노라. 그것을 믿었기에 내가 흔들리지 않았노라. 이는 이렇게 고백을 했습니다. 햇불가정 여러분, 복음은 오직 하나밖에 없습니다. 여러분에게 오늘 이 하나님의 말씀을 복잡하게 전하고 싶지도 않고 말하고 싶지도 않습니다. 그 이유는 바울 사도는 디모데후서 1장에 보면 이렇게 표현을 했습니다. 내가 만일 다른 복음을 전한다면, 그리고 이 복음에 다른 무엇을 첨가한다면 그것은 내가 저주를 받을 것이라고 단호하게 자기 자신에 대하여 이 사람은 고백을 하며 이렇게 말을 했습니다. 이 복음이 아니라 나의 복음은 즉 죽었다가 다시 살아나신 예수 그리스도를 기억하라고. 이 복음은 오늘 바울 사도가 끊임없이 우리에게 증거하는 것은 우리의 행위대로 내게 임한 것이 아니라 전적인 하나님이 우리 가운데 부어주신 그 은혜대로 하심이니 그리스도가 내게 나타나실 것이라. 바로 이 나타나심으로 내게 임한 구원이라는 것을 잊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내가 받은 구원은 나에게 단번에 나타나신 은혜의 복음이지, 누가 나에게 소개해주고 누가 나에게 조금씩 가르쳐줘서 조금씩 알게 된 구원이 아니라 단번에 영원히 내게 임한 하나님의 은총의 구원입니다. 얼마 전에 청년들이 모인 곳에서 함께 대화를 하게 되었습니다. 그 청년들 가운데 한 청년이 제가 예수 그리스도의 죽으심과 부활을 이야기를 했더니 이런 질문을 저에게 던졌습니다. 목사님이시라면서요, 제가 질문 하나 던지겠습니다. 21세기 첨단의 과학의 시대에 사는 우리들에게 그리스도의 죽으심과 그리스도의 그 부활하심을 전한다면 우리가 과연 믿을 수 있을까요? 시대에 맞는 방식은 없겠습니까? 제가 주일학교 때에도 그리스도가 부활했다고 했지만 그때는 어려서 믿었지만 지금은 아무리 내 이성으로, 아무리 내 판단으로, 아무리 내 학식으로는 이해가 가지를 않습니다. 시대에 맞는 방식으로 이 복음을 전할 수는 없습니까? 라고 나에게 질문할 때 저는 단호하게 말했습니다. 없습니다. 첨단의 세상이 아무리 발달할지라도 다른 복음은, 새로운 복음은 없습니다. 그리고 저는 역으로 이렇게 질문을 했습니다. 청년이요, 현대인이 누구입니까? 그 현대인이 전에 있었던 우리 인생의 선배들보다 더 도덕적인가요? 더 선한가요? 죄악을 덜 짓나요? 아닙니다, 여러분. 전에 우리의 선배들은 마약을 가지고, 양귀비를 가지고 약으로 썼다면 지금은 얼마나 악한지 마약으로 사용하고 있습니다. 전에 우리 선배들은 잘못을 저질렀을 때에 화살을 만들었다면 지금의 세상은 핵을 만들어서 날뛰는 세상이 돼버리고 말았습니다. 전에 우리 선배들보다 지금 우리들이 죄악을 덜 짓나요? 아닙니다. 전에 선배들보다 지금이 더 악하고, 지금이 더 더럽고, 지금이 더 추하고, 지금이 더 악랄해져가는 세상에 우리는 살아가고 있습니다. 나는 그래서 말을 합니다. 중환자가 의사에게 더 필요하듯이 오늘날 현대인들이 지난날 선배들보다 필요하다면 더 필요한 것이 구원자가 필요합니다. 인생의 문제는 어떻게 사느냐, 그리고 어떻게 죽느냐, 어떻게 영생을 얻느냐이지, 이것은 그 전이나 지금이나 앞으로나 복음은 인생의 가장 중요한 문제의 해답, 인생의 해답은 예수 그리스도 외에는 없습니다. 예수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 주님 외에는 절대로 없습니다. 나의 인생에 가장 분명하고 그리고 자랑하고 확신 있게 내가 전할 수 있다면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주님을 섬기는 제 마음은 저는 절대로 부끄러워하지 않습니다. 주님을 만난 날부터 지금까지 나에게는 이 땅에 잠시적인 행복이 그렇게 큰 내 삶에 관심이 되고 내 삶을 움직이지 않았습니다. 바울은 자기 믿음의 아들인 디모데에게 이렇게 말을 합니다. 영원한 진리 예수 그리스도를 굳게 붙잡으라. 그 이유는 모든 살아있는 하나님의 사람들은 하나님의 살아있는 영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사람으로 되었고, 오늘 우리 현주가 기도했던 것처럼
우리 모두는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을 받았고, 그리고 하나님을 위해서 하나님과 영원토록 교제하기 위해서 지음받은 존재이기에 우리는 하나님을 굳게 붙잡아야만 합니다. 여러분, 내가 구원받은 것, 내 인생에 영생이 있다는 것, 이것은 내 인생이 얼마나 큰 힘이고 얼마나 큰 능력인지 여러분들도 잘 알고 계실 것입니다. 어느 날 하나님의 사람 욥이 그의 모든 삶에 살이 썩어져가고 고통이 당하고 모든 주변의 사람들이 사라질 때에 욥이 제 가운데 있어 기도할 때에 깨달은 것이 있었습니다. 나의 육체는 썩어져가지만 내가 모든 사람이 내 곁을 떠나지만 나는 깨달았노라. 내가 죽은 후에 이 죽음이 끝나는 것이 아니라 다음에 영원한 영생이 있다는 것을, 그리고 그날에 하나님이 나를 외인과 같이 보지 아니하고 친족처럼 나를 볼 것인데, 이것을 깨달은 이 욥의 마음은 뛰기 시작을 했습니다. 심장이 움직이기 시작을 했습니다. 그리고 이 욥은 고백을 합니다. 내 마음이 조급하구나. 내가 깨달은 이 영생의 비밀을 내 후배들이, 앞으로 다가올 모든 인생들이 나만이 아니라 다 알기를 원하노니 이것이 지어지면 안 된다. 이것이 전해지지 아니하면 안 된다. 그래서 욥은 말합니다. 내 인생이 조급하구나. 내 마음이 조급하구나. 철필로 연으로 돌에 새겨서 그들에게 가르치라고. 햇불가정 여러분, 목사인 나의 마음도 때때로는 조급합니다. 햇불 가족들에게 나의 철학과 나의 사고와 나의 주장을 가리키는 것이 아니라 주님을 더 강하게 가리키고 싶습니다. 내가 절대로 부끄러워하지 않는 나의 학식을 자랑한들 부끄러움 당할 수밖에 없습니다. 나의 어떠한 육체를 자랑한들 부끄러움을 당할 수밖에 없습니다. 내가 가지고 있는 모든 것을 자랑한들 다 부끄러울 수밖에 없고 사라질 것들입니다. 그런데 내가 절대로 부끄러워하지 않는 영원한 것, 내가 정말 의지하고 확신하는 것, 오늘 바울은 이렇게 말했습니다. 내가 의지할 자를 내가 알고 누구이십니까?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내가 의리한 자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이 하나님만을 여러분에게 더 가르치고 싶고 더 여러분에게 전하고 싶은 것이 제 마음입니다. 다른 조급함은 없습니다. 여러분들이 저와 함께 있는 날 동안에 이 예수를 더 많이 듣기를 다시 한번 부탁을 드립니다. 저는 비교 종교학으로 학위를 취득을 했습니다. 타 종교들을 연구하면서 놀라운 여러 가지가 많이 있었지만 그 중에 아주 재미나고 흥미로운 것이 몇 가지가 있는데 그 중에 하나를 소개하겠습니다. 그 어떤 종교도 제가 내린 결론은 사람을 행복하게 만들지를 못합니다. 종교는 사람을 억누르게 하고 점잖게 할 수는 있습니다. 그런데 이 종교는 다 음산합니다. 밝지가 않습니다. 한번 머릿속에 여러분들은 그림을 그리고 계실 겁니다. 어떤 종교도 밝은 종교는 없습니다. 어떤 종교도 우리를 기분 좋게 하는 종교는 없습니다. 그리고 어떤 종교도 노래하는 종교는 절대로 없습니다. 우리 햇불 가족들은 종교와 기독교를 구분했으면 참 좋겠습니다. 사람으로 노래를 부르게 하는 것은 기독교밖에 없습니다. 절대적인 겁니다. 나의 남은 인생길 분명 비단길만 있는 것은 아닐 것입니다. 그럼에도 어떤 상황이 내게 온다 해도 나는 노래할 힘이 내 안에서 일어날 것임을 저는 믿습니다. 그것은 이유가 있습니다. 내가 의리한 분을 내가 알기 때문에, 그리고 나의 인생을 내가 의리한 그분께 의탁했기 때문에 현재에도 나의 미래에 관해서도 주가 늘 지키실 것을 의심 없이 여과 없이 저는 확신하고 있습니다. 제가 이 하나님의 말씀을 준비하면서 갑자기 펜을 놓고 불렀던 노래가 있었습니다. 주와 같이 길 가는 것 즐거운 일 아닙니다. 한 걸음 한 걸음
사랑하는 여러분, 주님과 함께 걸어가는 인생은 노래하는 인생입니다. 주님과 함께 걸어가는 인생은 찬양하는 인생입니다. 저에게 오늘 여전히 그분뿐이 없습니다. 여러분에게 말씀대로 살라라고 권면을 저는 못합니다. 나는 여러분들에게 이 말씀을 실천하며 살으라고 자신있게 제가 전하지도 못하겠습니다. 하나님 앞에서 부끄럽게 살지 말라고 저는 여러분에게 자신있게 그렇게 권면할 만한 도덕적인 사람도 아니고 완벽한 사람도 아닙니다. 왜 내가 여러분에게 자신있게 전하지 못하느냐? 그 이유는 제가 그렇게 살지 못하는 인간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나 그보다 우리가 꼭 알아야 할 것이 있습니다. 그것은 위대한 복음인 십자가의 그 죽음과 부활의 영광 앞에 당사자인 그분을 여러분은 아셔야만 합니다. 이 예수를 여러분은 만나야만 합니다. 이 예수를 확신하고 여러분 살아가셔야만 합니다. 나의 의리한 자를 내가 알고 나의 의탁한 것을 너희 끝까지 저가 지키실 줄을 확신하십니까? 십자가의 죽음과 부활의 주인이신 예수 그리스도가 어떤 분이신가를 잠시 소개하겠습니다. 이 주님은 성경의 중심이 되시는 분이십니다. 구약의 모든 메시지가 그분을 기다렸습니다. 그리하여 때가 참에 어느 날 말씀이 육신이 되어서 그 구약의 약속을 성취하신 분입니다. 그분은 오늘 성경에 이렇게 말했습니다. 내게 태어나신 분이 아니라 내게 온 분이라고 분명하게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이분은 이 세상에 오셔서 전하신 말씀 중에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라. 그리고 나를 믿는 자는 멸망치 않고 영생을 얻고 사망에서 생명을 얻느니라고 선언하신 분입니다. 수없는 이적과 기적으로 당신이 누구이신가를 나타내신 분이 주님이십니다. 우리 주님이 십자가의 형벌로 흘리신 보혈의 피를 흘릴 때에 많은 십자가의 주변의 사람들은 외쳤습니다. 이제 나사렛 예수는 끝났다고. 하지만 우리 주님은 부활하셨습니다. 사망을 패하시고 생명과 썩지 않을 것으로 드러내신 분이 우리 주님이십니다. 그리스도의 부활은 단순한 생명의 부활만이 아닙니다. 햇불가족 여러분, 한번 여러분들도 생각해 보십시오. 주님의 부활이 그냥 주님의 부활인 것 같습니까? 아닙니다. 현재의 나의 삶을 부활시키신 분, 나를 변화시키신 분, 내 생각을 변화시켰고 나의 언어를 변화시켰고 나의 움직임을 변화시킨 우리 주님의 부활은 뭘 훗날 땅속에 묻혔다가 주님 오시는 날 내가 부활하는 그러한 부활의 신앙이 아니라 지금 이 생에서도 나의 삶의 영역에서도 그리고 영원한 그 나라에서도 나와 함께 하심을 하나님의 은혜의 찬란한 영광으로 드러내시는 부활의 주님이십니다. 나는 그래서 우리 주님을 부끄러워하지 않습니다. 왜요? 그분이 끝까지 나를 지켜주실 것입니다. 주님이 어떻게 오셨는지 알고 계십니까? 오늘 본문에 이렇게 나타나 있습니다. 따라하실까요? 나타나심으로. 세상에 아이가 태어날 때에 나타났다고 하는 말은 하지 않습니다. 그냥 태어났다고 합니다. 그런데 오늘 주님은 나타나셨다라는 표현을 썼습니다. 이 말은 없는 것이 갑자기 나타난 것이 아니라 전에도 있었는데 전에 계셨던 그분이 내 앞에 지금 나타나셨다는 뜻입니다. 여기 은혜의 진리가 있습니다. 우리는 스스로 구원받을 수 없는 존재들입니다. 나를 구원하신 분은 태어난 자가 아니라 전에도 계셨던 전능자 나타나시어 그 은혜로 말미암아 내게 오셔야만 내가 구원의 백성이 될 수 있었습니다. 나의 구원자로 내게 나타나신 분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어저께 저녁에 우리 임나기 가정에서 한 주 전에 우리 교회의 목사님들 부부를 초청을 했습니다. 그런데 젊은 부부가 초청을 하니까 인생에 짬밥이 많은 목사님들, 사모님들이 걱정이 태산 같습니다. 무슨 걱정이 태산 같을 것 같아요? 네? 걱정이 다른 게 아니라 저놈들이 뭘 해주려고 우리를 불러가. 먹는 것이 걱정이었습니다. 뭐를 해줄까? 만나는 사람마다 뭐 해준대요? 미소가 뭐 할 줄 아나요? 가시는 것보다 가기 전에 더 걱정이 많습니다. 오라고 했는데 오라고 한 그것이 걱정이 참 많았습니다. 여러분, 나의 영혼과 영원한 영생의 문제를 저는 그분께 맡겼습니다. 내가 맡긴 것을 주님이 그날까지 저가 늘 지키실 것을 저는 확신합니다. 그래서 두려워하지 않습니다. 때로는 인생에 고난길을 간다고 할지라도 궁극적인 내 처소는 주님 앞이기 때문에 그분이 내가 맡긴 모든 것을 그날까지 지키실 것을 저는 확신합니다. 햇불가정 여러분, 주님을 더욱 신뢰하십시오. 주님을 더욱 잘 섬기십시오. 그리고 그 주님을 더욱 확실하게 믿으십시오. 신뢰하십시오. 그가 여러분을 지금부터 그날까지 지키실 것을 확신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